특별히 오늘 찬양을 통해서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시는 그런 대림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랑보다는 긴장감이 많이 있는 그런 지금 배경적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심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마리아와 요셉 간에 어쩌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긴장을 넘어서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천천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 문장과 또 삶의 목적을 함께 외치고 읽는데요, 읽으실 때마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를 여러분들께서 늘 곱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이 다시 새겨진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제 세상 속에서, 내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결심하시고, 그런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이요, 한 분 한 분 점점 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삶의 목표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동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표어가 좀 길지요? 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오라고는 할 수 있죠.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고 신나니까 같이 와서 교회 생활 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 내 안에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없이는요,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확신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 깊게 깨달아져서 그 진리를,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 전하고,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내년 한 해에 매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는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표가 2024년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가 되기 위하여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오신 주님을 내가 기다리면서 주님이 어떻게 왜 오셨는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놀라운 구원이구나, 죄 사함의 은총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이구나 라는 것을요 더욱더 깊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절 외침은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나와 있는데,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한 절 외침과 비슷한 한 절 외침을 저희가 올 한 해 오면서 여러 번 외쳤던 것 같아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이렇게 좀 말은 좀 바뀌었지만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외치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늘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방향이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기를 원해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단의 외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이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인쇄가 되어가지고 딱 있습니다. 통독을 하신 분은 읽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냥 그런 사람 있으면 상종하지 말아야지. 사랑, 언감생심이다 라고 내 생각으로요 말씀을 탁 커트해버리는 거죠. 이 내 생각이랑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 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열심히 뭐라도 공부해야지. 여러분 자녀가 학년기에 있고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으로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믿음의 권면을 하기보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봉사 잠시 멈추고 너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니까 열심히 공부하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과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노력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거를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일어납니까? 긴장하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합니다. 노심초사하죠.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죠. 그 시간이 그 일이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염려함이 있을 때, 안절부절 못할 때, 노심초사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그냥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결단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0절에 그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씀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해요.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뜻을 좀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한다. 뒤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오잖아요. 이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함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 너무 중요하죠. 이러한 태도와 상반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뭐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 버리는 것은 이 생각하는 것과 또 상충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요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죠. 내가 인사했는데 받아주지 않네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생각 없이 그냥 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지는 겁니다. 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속에 드는 대로 행동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기도실에서 나왔는데 눈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화장실에 급하게 눈 씻으러 간다고 해서 내가 못 봤다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민망스러운 거죠. 제가 이제 가끔씩 운전할 때 급하게 끼어드는 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온하면 여러분은 성자입니다.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막 사고 날 뻔했으면요 그냥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우씨. 그쵸? 저만 그런가요? 그때 여러분 제가 아내랑 저랑 같이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뭔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렇게 조건 반사적으로 막 감정이 상할 때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사정이 있나 보다라는 거죠. 아닌 말로 여러분 급하게 끼어든 사람에게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빵빵빵빵 눌렸는데 그 차가 딱 서더니만 문이 열리고는 뭐 드라마 보면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문이 열리고 탁 내렸는데 앞뒤 4명이 내렸는데 다 막 덩치가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다. 문 탁 잠그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뭐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각이 상황을 바꾼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언하냐면요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거를 상상하십시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적습니다. 눈에 보이게 적으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보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자기계발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생각한 대로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결단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요, 그냥 막 후루룩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으라고요?
정독하라. 생각하면서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읽은 내용 뒤로 돌아가서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하면 그것이 당신 것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개발하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요, 이 지금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하면 상황이 변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 말에도요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생각해 가지고요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 가지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이대로만 일이 진행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가끔씩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내가 철저하게 생각했어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한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생각에 한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생각이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요 개발되지 않은 나도 포함합니다. 우리 뇌가 막 무궁무진하다잖아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뇌는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뇌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제가 할 수 있는 막 능력치는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늘어나도요 그거는 결국 나의 범위 안에서만 작용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개발하고 그 개발의 정도가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요 내가 개발한 정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요 내 생각에 한계가 있다, 제약이 있다, 제한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곰곰이 요셉이 생각한 겁니다. 주어진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요 요셉은 생각했어요. 생각한 결과 어떻게 하기로 그가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인자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구약 율법에 따르면 외간 남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뵌 경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요 여러 경우에는 둘 다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인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이 엄연히 존재하던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요셉이 자신과 약혼은 했지만 지금 결혼하지 않아서 각자의 집에 살고 있는데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보통 같으면 그냥 아까 생각 없이 그죠?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라면 당장 달려가서 사람을 모아오고 달려가서 돌로 쳐 죽였겠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차분차분히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결과 그래도 내가 한때 이 여인을 사랑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걸 고려해 보니까 그냥 조용히 끊자, 관계를 정리하자라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은요 칭찬할 만합니다. 당시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생각을 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요? 하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래 요셉아 잘했다, 너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지 않으니까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의로움의 한계 안에서 신중한 생각을 통해서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긴장감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자 지금 진행하시는데, 이 일을 직접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마리아와 요셉 간에는요, 이런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지만 생각의 결과 최선의 방법이 죽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끊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인데, 지금 요셉이 이 18절 문장 중에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하기 위하여 받았던 정보들은 어떤 정보들입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요셉이 아마 받아들인 정보는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더라 라는 정보일 거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요셉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 사건을 들었을 때는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정보가 주어졌는데, 주어진 정보 중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는 결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보를 요셉은 누구를 통해 얻느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아이를 임신했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 사실이 요셉에게 알려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단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구나는 것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보만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 내리는 것에 최선의 행동은 가만히 끊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리아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정보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보는요 어디를 통해 들어질까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정보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위에 있는 정보가 뭐냐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요셉 내가 지금 몸에 변화가 났고 임신을 했는데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쩌면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요셉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요셉은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결정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 일로 생각할 때에, 생각에 빠져서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계속 생각할 때에 그가 잠을 자는데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때 꿈을 꾸시죠?
근데 그 꿈 내용을 다 기억하십니까? 많은 꿈을 꾸지만 그냥 꿈이 그냥 후루룩 날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우리들은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런 꿈을 많이 꾸죠. 근데 때로는 여러분 꿈속에서 이 지금 요셉과 같이 곰곰이 생각을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태도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중간에 내가 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끼고 싶을 때. 여러분, 사람 간의 대화 중에도요, 막 대화가 진행되는데 어떨 때가 많습니까? 계속 듣기보다는 잠깐만 하고 막 끼어들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요, 네 아내 마리아 이럴 때 아마 요셉 마음속엔 그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해 봅니다. 잠깐만요, 마리아 아직 제 아내 아니에요. 약혼한 상태인데 임신했단 말이에요 라고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냥 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듣고 말씀이 진행되도록 놓아둡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태도이다라는 거죠. 지금 요셉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막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 아내 마리아라는 그 단어부터,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참 신기한 말입니다. 우리야 알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인 걸 알지만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는 무슨 말입니까? 모를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니 이사야가 연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요셉은 꿈에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은요, 여러분, 요셉이 결코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천사의 말을 통해서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여기서 태어날 아이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구나.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은 알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소중한 정보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정보를 소중하게 여기고 놓지 않고 붙잡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한 것. 그거는 여러분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잘한 것이죠.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결심한 거는요, 의로운 사람의 수준에서, 그냥 인격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잘한 정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한 수준에 만족하며 그냥 착한 사람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정말로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꿈속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마리아에게 달려가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통하여 임신하지 않은 그 아기를 베고 있는 아내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정말로 잘한 것이고요, 이러한 요셉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그러한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그것을 순종하셨고, 장상하여서는 여러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의로운 사람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나는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찬양 가운데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나의 마음속을 살피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사 주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